오늘 설명하는 세주 묘원품은 제1품에 해당하는 서품으로서 서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9품이라는 품에 상징되는 39분의 세주,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훌륭한 주인공들이 등단해서 각 처에서 그 주인공을 모시고 오는 많은 대중들이 불가설, 불찰경, 미진수 많은 대중들이 운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같이 모여든 주인공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노래하면서 세상을 장엄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품에서 모이는 많은 그 세주 주인공들은 신분과 연령과 모든 것이 평등성지로서 차별이 없이 함께 더불어 생명의 존엄과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함께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그 찬란한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우담바라가 되어 보는 사람, 믿는 사람, 듣는 사람,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염원이 꽃피어나는 그러한 젖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축총림 통도사 정멸보궁 설법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과거 많은 부처님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미래 성불할 모든 부처님과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셔진 여러 가지 조상들, 친척들, 친지들 그런 영가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법회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하음회상에 없는 것이 없으며 모두가 즐겁게 꽃을 피우는 이러한 화음의 자리, 엄숙하게 장엄된 그러한 법회이기 때문에 이 산천초목과 산하제지의 모든 생명과여 더불어 여러분들이 바로 39품의 주인공이요 바로 세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회가 시작을 함으로써 오후 내일 모레 계속해서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회를 잘 장엄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세 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신
세조변제대 중만법계 무궁진 정멸 무성불과취이구 세간이 주련나 이 세주묘원품은 6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다른 얘기들은 앞에 말한 것으로 생략하고 그 참여한 세주들이 부처님의 하려하심을 아주 장엄하심을 찬탄한 개송을 하나하나 몇 가지 이르면서 그 세계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보변대해제대해라. 부처님은 항상 이 온 해상에 가득하시며 충만법계 무궁준이라. 그 법계의 충만하심이 무궁하시며 정멸무성 불가치라. 고요하고 성품이 없어 잡을 것이 없더라. 걸릴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구세간 이출현이라 세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네 하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개송입니다. 부처님은 본래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경계라고 하지만은 그 경계는 바로 다른 경계가 아니라 흑원과 같고 맑은 물강 같고 바람과 같고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모든 경계에 응해서 응물현현이라 그 생명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딱 부합해서 그 생명의 새로운 활기를 피워주고 그 생명의 활기로 인해서 눈과 귀와 코와 오간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잡된 오염을 깨끗이 씻어주고 본래 우리 마음에 있는 밝은 반야의 지혜를 드러나게 해서 그 밝은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보여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법왕 출세간 능연조세 묘법 등 경계무변 영무진 차다재명지 소정이라. 열애 부처님께서는 대법왕이신데 이 세상에 출세하시어 능연조세 묘법 등이라 능이 일체 세간에 큰 진리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무진, 영무진이라 그 경계로 못하면 무변해서 가히 없어서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재 명지소정이라 이것은 자재로이 마음대로 뜻조차서 모든 대중들을 섭렵해 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증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즉 보면은요, 그 부처님의 눈이 마주치면은 마주치는 눈에서 광명이 나고 그 지혜의 광명이 얼굴에 미소로 피어나면서 그 생명들에게 편안한 안락의 정토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좋아. 불부사의 이 분별이라 부처님께서는 부사의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일체 분별심을 떠났습니다. 분별심을 떠났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사회적으로 볼 때 고타마 시달타 즉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사회를 위해서 사회주의 정말 인권과 생명의 평등을 구가한 어른은 이 대성자이신 서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사회학과 교수들을 보고 사회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님 공부를 하세요.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사회평등주의, 사회자유주의, 사회에 안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실현할 수 있는 학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사회에 차별된 귀족이다, 관리다, 상공인이다, 노예다 해가지고 각기 빈부귀천의 차별이 심해서 심지어 노예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릎 위로는 손도 못 만지게 하고 같이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고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옷만 거쳐도 그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차별된 그런 사회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회를 보면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차별하고 태어난 사람은 삶의 과정에서 병들고 차별받고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공포에 시달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착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보리수화에서 깨달고 보니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은 것이더라. 그건 다름 아닌 여기에 떠놓은 물 한 모금을 이렇게 갖다 마시면 목이 축여지고 축여진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 나오는 목소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편안하고 그 편안함이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듯이 하나의 씨앗이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서 일파자동 만파수라 한 파도가 일어나서 만 개의 파도를 일으키듯이 우리의 한 생각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에 그치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인연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보니 이 세상에 차별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만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 업을 스스로 닦아 자등명 법등명이라 스스로의 진리의 불을 마음에 밝히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를 보살피고 남을 일깨우는 그러한 사회가 됨으로써 이 사회는 밝고 아름다운 정토사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상시방무소유라 모든 상을 요달했다는 것은 다 걸릴 것 없다는 것을 딱 알아차려서 시방세계 무소유라 시방세계에 소유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걸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보아서 스트레스 받고 냄새도 거역한 냄새가 나오면은 스트레스 받고 맛도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썩은 맛 뜰는 맛도 있고 그래서 입에 안 맞으면은 성질 부리고 그 성질이 바로 화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병이다. 그 소유는 바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자리 하나하나가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노릇을 할 때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임재신님께서 수처작주에 입처계지니라 곳에 따라 자기 노릇을 제대로 잘하면 모든 것이 지혜롭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가 하더라도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만 갖추어 나가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딸은 딸대로 자기의 분상을 잘 지키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30년은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보고서 강의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즉 교수가 있으므로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므로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없고 학생 없는 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애인은 누구냐? 중생이라고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없으면 누구를 향해서 제도하려고 설법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게 된 인연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내가 상이 상존, 서로 의지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잘해서 내가 하는 이 지식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쏟아줄 테니 여러분들은 받아서 잘 지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화엄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법사 스님들이 하시는 전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수행할 때 행복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세 관계 청정도라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널리 청정한 도를 여셨다, 청정한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은
밝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시정한 능관견이라 이와 같이 청정한 안목으로 능히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요, 중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척 알아쳐요. 그래서 옛날에 극락암에 경복노시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질러놓고 이 소리가 네 소리냐 내 소리냐 참 물으시면서 목격이 도전이라 한 소리가 날 때 눈이 착 마주치게 되는데 눈이 마주칠 때 도인이라 능지 도인이라 그때 서로 착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맛을 알아차리고 서로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번뇌와 망상이 그 순간에는 싹 해결되어 버리는 순간이라. 그래서 선사들의 말씀이 아주 힘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개를 받고 10개를 받고 48개를 받고 여러 가지 계율을 받는 것은 일반 세상살이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평소에 걸림없이 살자는 윤리인데, 다만 잊고, 왜 잊고 있느냐? 눈으로 잘못 본 것이 있고, 귀로 잘못 들은 것이 있고, 코로 냄새 잘못 맡은 것이 있고, 촉감으로 잘못 인식된 것이 있어서 그 인식의 노름에 놀아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삐끄덕하고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남의 재산을 보호하고 남의 인격을 보호하고 항상 남을 칭찬하고 바른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바른 길을 청정한 도를 지니고 살면은 바로 올바른 지혜를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레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불교대학에 들어오는 레벨이 있고 저 경상대학에 들어오는 레벨이 있고 법과대학에 들어오는 레벨이 있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딱 100명 앉혀놓고 200명 앉혀놓고 50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요,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겠다 하는 게 눈에 딱 보입니다. 강의하면서요, 그 눈길을 보고 듣는 자세를 보고 감지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의 느낌이 그 교수의 눈에 와서 딱 닿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게 생겼다 하면 틀림없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하품이나 하게 제치고 두리번 하고 그러면은 이제 혼침 멍청하고 산만해가지고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해요. 그거밖에는 공부 못할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근본 소양을 일체 중생이 시리불성이라 모든 생명이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고 하듯이 모든 사람은요, 훌륭한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출세할 수 있다는 그 근본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 되는 것은 뭐냐? 오염된 업식 때문에 멍청한 거야. 거기 끌려가. 자꾸 끌려가요. 끌려가가지고 두리번거리거나 안 그러면 멍청하게 졸거나 그러면 막 공부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번 수능 시험이 어려웠다고 그러지만은 만점짜리가 나왔죠. 아무리 어려웠다고
야단하고 항의하지만은 지한테 어려운 것이지 푸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지요. 만점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네 문제 어렵더냐? 아니요. 쉽던데요. 그러면 졸졸졸졸졸 풀고 나가서 연필 딱 놓고 나갔는데 100점 만점 딱 됐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산만하지 않게 멍청하지 않게 수행 공부를 잘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는 산만하지 않고 멍청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자면 뭐가 제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냐? 기도를 잘해야 돼요. 참선을 잘해야 돼요. 염불을 잘해야 돼요. 부처님 법이요 최고 좋은 법입니다. 최고 좋은 법이야. 제가 선악과 교수를 하면서 맨날 학생들에게 참선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는 학문적인 말만 해왔다. 그러다가 내가 남보고 참선하라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전하고 바로 선방으로 갔습니다. 선방으로 가가지고 이먹고 하고 앉았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그 세계가 아름다워요. 산을 보니 산과 함께 푸르르고 꽃을 보니 꽃과 함께 미소를 짓고 벌나비를 보니 벌나비와 함께 춤을 추고 흐르는 물을 보니 흐르는 물과 함께 내 마음을 청결히 하고 다람쥐가 노는 걸 보니까 다람쥐 노름이 얼마나 편안한지 즐겁게 보이고 그 세계에서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찾다가 보니 한 생각 떠올라 시도 쓰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집도 하나 내고 시인이 되고 했습니다. 열의 지혜 무변제라. 열의 지혜는 무변제라. 가히 없어. 일체 세간 망능칙이라. 일체 세상 사람들은 가히 헤아릴 수 없어요. 영멸중생 지함심하니 영원히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싹 소멸시키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요. 그러니 대입차 심만주라. 큰 지혜를 얻어드는 데는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잘 수행해서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안심입법으로 안심인명으로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저 부처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다. 그래서 열의 공덕 부사이라. 열의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고 중생견자 번뇌멸이라. 중생이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친견하면 부처님을 친견하기만 하면은 번뇌가 살살살살살살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을 보면은 한 번 우르르만 봐도 업장이 소멸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간세음보살님, 저 나한님, 산시님 누구든지 보고 싶은 대로 가서 보세요. 다 부처님 열의 화연신입니다. 열의 화연신이요. 아이고 오늘은 산시님 좀 볼까? 그래가지고 산시님 가서 보고 아이고 산시님 호랑이 타고 계시네요. 나도 좀 호랑이 좀 타봅시다. 그러면은 그럼 너도 한번 타봐라. 그러면 그 기도하면 호랑이 탈 수 있는 거요. 모든 것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한 군데 가가지고 맛없다고 두끼 세끼 먹으면 맛없다고 그러죠. 다른 데 가서 또 먹으면 돼요. 커피집에 가서는 뭐 아메리카노 한 잔입니까? 라떼도 있고 라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구마 라떼도 있고 카페 라떼도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저것 입에 맞는 대로
골라 먹으면서 내가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할 때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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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조도 맞고 좋잖아요. 지장보살 할 때도 있고 산왕대신을 찾을 때도 있고 하음성중을 찾을 때도 있고 다 그렇게 하면은 성자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에 담음으로써 마음에 있는 업장업식이 점점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지워지는 것 같으면 지워집니다. 틀림없이 지워집니다. 제가 참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요새는 건강경을 읽는데요, 건강경 내가 10만독 발언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점 한 점 10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석점 넉 점을 찍고 왔는데요, 법문할 기라고 책이라도 좀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보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줄까 몰랐는데 그냥 이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경을 지금 46,000독을 했습니다. 46,000독. 우리 종무시님 노시님은요, 일암시님이라고 통도사, 글자를 모르는데 건강경을 달달 외우는데 건강경 붓으로 써놓은 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시작은 첫 자고 넘기는 자마다 마지막 끝장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데 한 장 넘기면은 끝나고 한 장 넘기면은 끝나고 건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 고독은 여대비구 중천 250 인구 이세존시 기자기 지발이 사이대선 걸시 거기 이성융 차제 걸리 한지 본처반사 올수이 발세조기 부자이자하고 차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 한자 한자 독경하는 속에서 업장업식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경 10만독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고 가야 되는데 그 걱정이에요. 염라대왕이 데리러 올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면은 내가 아직 건강경 덜 했으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해라. 내가 건강경 10만독 다 마치고 나서는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왔다고 전하라.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해서 중생이 보는 사람은 다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니 보사세간 해갈락이라 일체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한다. 편안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부동자재 천능견이라 능히 움직임이 없이 변함이 없이 자재로이 부처님을 보고 중생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노라. 세존항이 대자비, 세종은 부처님께서는 항상 대자비로서 이익중생이 출현이라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하우법우 충만기하니 평등의 법비와 자비의 비를 항상 내려서 법비를 항상 내려서 중생의 그릇에다가 그 그릇마다에 채워주신다. 그래서 청정강천 능연설이라 청정한 광명의 세계를 능히 입으로 설교해 주시고 연설해 주신다. 우리 그릇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릇을 안 비우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잔뜩 채워져 있는데 쓰레기통을 비워야 또 다른 것을 깨끗한 걸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쓸데없는 쓰레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보고서 이것저것 쓰레기에 담겨 있고, 들어서 담겨 있고, 냄새 맡아 담겨 있고, 촉감으로 담겨 있고, 맛으로 담겨 있고, 뭐 온갖 생각, 자이기니 우이기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무슨 이당이니 저당이니 무슨 니 거니 내 거니 해가지고 깨끗하니 더러우니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들이 그릇에 마음 그릇에
차곡차곡 당겨가지고 그림이 그냥 코팅이 돼가지고 두드려도 뺏기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네. 그래서 스님들이 화두를 가지고 헉! 하면서 은산철벽 같은 그 번뇌망상의 탐진치 삼독의 벽을 확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생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생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착 보는 그 힘을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세주묘원법 마지막 개송입니다. 열의 공덕 불가량이라. 열의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어. 충만 법계 무변제라. 법계에 충만해서 끝이 없네. 급이 신통 제 경계 안에 내지 신통의 내 경계로서 이 불력고 능선설이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능히 설법을 한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오늘날까지 전해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가신 데는 2500년이 넘었지만은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많은 스님들이 그 법력을 이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사는 항상 마음을 청결히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밝은 미소가 얼굴에 항상 피어나야 그게 법사요. 그래서 제가 간시현 보살을 하면서 관음의 미소를 착 떠올리고 문수보살을 찾으면서 문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고 보현보살을 찾으면서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손수하려고 하는 그런 염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간시현보살 보문품을요 매일 한 번씩 했습니다. 한 4, 5년을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극락암의 경복노시님이 대방강불 하흥경 그 보현보살 행은품을 할매들이 오는데 그 할매들한테 한글로 써가지고 주셔요. 스님, 한글로 써주면은 그 할매들이 의미를 압니까? 자꾸 읽으면 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 뒤로 대방강불 하흥경 입부사의 보현보살 행은품을 매일같이 한 번씩 했습니다. 몇 년을 했습니다. 박사가 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십종대원을 졸졸졸졸졸졸졸 하면서 법문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보현보살 십종대원이 참 좋습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이 분해가 다할 때까지 보현의 행은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불을 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 정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는 건강경을 해서 참선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참선을 하고 하는데 그 건강경이 어무소주 이생기신 모든 것을 사상을 버리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참 좋아요. 건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듯 하는데 이 부처님의 설법은요 전부 다 같은 겁니다. 하흥경이나 건강경이나 능경이나 법화경이나 운각경이나 아함경이나 전부 의미는 똑같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 두루두루 충만하신 부처님, 그 부처님의 설법을 능히 들려주시는 우리 법사님들은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하고 이때 이 다음 이제 세주 묘원품을 설하니까
이때 하장음으로 장음한 모든 세계가 부처님의 신통으로 육종 진동이라 전부 막 천동이 울리고 진동이 되고 그런 거라. 이에 세간의 주인들이 각기 불가사의한 고향거리를 구름처럼 나타나며 온갖 모양과 맛과 향기와 소리 등으로 장엄하고 고향을 올리더라. 신심이 나서 고향을 올리는 거예요. 전부 오신 분들이 이 세계에 있는 우리 주인공 세상을 맡아 함께 하는 인연들이 환희한 마음으로 각기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고 찬탄하며 제각기 도를 닦는 방편을 익히어 제각기 모든 법문을 깨달아 제각기 부처님의 신통한 경계에 들어가며 제각기 부처님의 힘의 경계에 들어가며 제각기 부처님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서 화당세계가 모두가 다 정토 세계로 하음의 세계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법문은 부처님 법문에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를 하나 써온 거 있다고 그랬죠? 3일 전에 쓴 시입니다. 겨울에 비가 내려서 개울이물이 불어날 정도로 비가 초록 밤중부터 새벽까지 내렸는데 내가 고향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든지 시탑전에서 다리를 건너 두 개를 건너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요 누비가 좀 젖을 것 같아. 오늘은 좀 그냥 쉴까 하고 아침 고향으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가 조금 있으니까 날이 밝아지면서 비가 그치고 해서 창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진주 구슬이 조랑조랑 열렸어요. 그래서 그 진주 구슬을 보고 읊은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초겨울 비가 내렸다. 자정부터 어두움을 깨우며 소근소근 떨어진 진주 같은 빗방울. 비가 그친 아침 메마른 나무가지 끝마다 조롱조롱 진주구슬 빛나는 옅은 안개 걷으며 활짝 짓는 미소 보고 있어요. 그 밝은 마음 듣고 있어요. 그 좋은 고운 소리 금방 떨어져 소멸할지라도 이 순간 무상의 희열에 잠기네요. 그렇지. 그 솔잎과 메마른 나무가지에 아주 영롱하게 맺힌 그 이슬 구슬이 그 속에 84,000의 법문이 들어있고 이 우주의 전기가 서며 있다. 그럴 때 금방 떨어져 없어질 그 물방울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밝고 아름다워 스스로 그 물방울의 진주의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빙긋이 내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났습니다.